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대한 평강과 은혜와 응답하심과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길 먼저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은 우리 중창단께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을 계속 인도해 주셨으니까 예, 설교 말씀을 끝내고 잠깐 끝내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네. 예, 오늘부터 당분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을 앞에 두고 일어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어날 이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이 쓴 계시록이 아닙니까? 계시. 말 그대로 계시.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 계시. 바로 이 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그리고 잘 깨달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 그러죠? 우리 이제 3월 3일 날 우리 한길 형제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죠? 결혼식 앞두고 준비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도 혼인식이라 그랬잖아요. 혼인식. 그러죠? 예.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 혼인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랑,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그 혼인 기약이 가까워지고 혼인잔치가 이제 결혼식이 가까워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지. 준비를 잘해야지. 준비. 신랑도 보통 신랑이라 해야지. 신부가 형편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신부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되어질 사건을 여태까지 비밀이었는데 딱 닫아놨는데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도록. 그래야 그날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당황하지 않고 이제 신부 입장할 때 그렇게 아주 곱고 아리따고 예쁘고
그러면서 싹 나타나야, 그래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 문둥이처럼 해가지고 머리는 산발하고 준비도 전혀 안 하고 말이죠. 참.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이 나타나면 우리 주님이 기절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해, 준비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저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 귀로 듣고 마음에 탁 이해가 돼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죠. 비유를 거기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 보아라. 그래서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차이는 기름 준비에 있다. 어떻게 할래? 준비할 사람이면 기름 준비해야지. 그런 여러분 벌써 금방 깨닫잖아요. 그러죠? 충성된 종들이 있고 미련한 종들, 게으른 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셨는데 충성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진 인생의 나그네 길이 짧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잘해서 내게 재능대로 힘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으니까 적다 크다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충성해라. 그래서 땀 흘려서 충성하면 마치 장사하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저 그냥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나이가 가는지도 몰라. 지금 몇 살인지도 몰라. 나이가 가는지도.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 있잖아요. 그러죠. 저희 교회가 여기 짓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100% 빚을 가지고 짓고 들어왔으니까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또 여기 짓고 들어올 때 몇 분 교우들도 몇 분 안 되셨고 짐은 무겁고 그러죠. 그러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은 그래도 인테리어라도 좀 하고 이랬으니까 좀 괜찮지. 짓고 들어와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죠. 또 의자도 어디 이렇게 새로운 의자도 갖다 놓을 만한 여유가 있었겠어요?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중고 가구상에 가가지고 남이 쓰다가 버린 것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 갖다 펼쳐놓고 완전히 아주 정말 웃음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어리가 딱딱하니까 안 좋아가지고 성의 성부사에 가가지고 등짝만 이렇게 스폰지로 좀 잘 또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또 붙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는지도 몰라. 그러죠. 특별히 들어와가지고 50대 10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시간 자체의 개념이 없었어요. 시간 자체의 개념. 어떻게 흘러간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깨어보니까 50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지? 50대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 보고 일기를 꼭 신앙 일기를 적어 놓으시라고 꼭 제가 거듭해서 말씀 좀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놓으라.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때 전부 정말 100% 빚이었는데 100%. 90%도 아니고 그때 그 100% 빚을 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루하루 견뎌나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 역사하신 그 자취를 글로 남겨놨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 정신도 없었어요. 예. 왜 하루하루 그냥 빠듯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벅찼으니까. 근데 그거를 남겨놓지 못한 게 지금도 참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새벽 시간에는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 일기를 꼭 써두십시오. 그래야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체를 남겨놓으십시오. 꼭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또 글도 안 쓰기 시작하면 글이 잘 안 써지지만 글도 모든 것이 다 자꾸 쓰기 시작하면 이런 글도 자꾸 더 잘 쓰게 되잖아요. 그러죠. 처음에는 천천히 쓰다가도 나중에는 빨리 쓰게 되고, 처음에는 막 엉망으로 쓰다가도 나중에는 질서를 잡혀가지고 이렇게 딱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남겨두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 때때로 지나간 날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신화일기를 볼 때, 그때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 성경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지난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거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써놓은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세상 떠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은 하나도 남지 없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 만약 성경을 써두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신앙의 정립을 가져올 수 있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필시 신앙 일기를 꼭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그거를 계속 써놓는 거예요. 그때 어떤 중요한 이슈가 제 마음에 탁 들어오면 그것을 주제로 딱 삼고 글을 쫙 써놨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점, 감사한 점, 정말 힘들었던 점, 그리고 또 쓰다가 이 글을 쓰다가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또 기도를 거기다 쓰고, 기도를 쓰고, 그래가지고 또 해놓고, 예. 때때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참 그 감동이 새롭습니다. 감동이 새로워. 할렐루야. 그러시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진왜란, 그 우리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백척간도에 서 있는 정말 나라는 정말 전부 엉망진창이고, 위에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전부 엉망진창일 때 혼자 나라에 여러분 생사를 어깨에다 지고 싸우던 이순신이 참 여러분 그 7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통에서 그 기가 막힌 여건에서도 뭘 적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일기를 적었잖아요. 일기. 그래서 난중,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임진왜란 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그 경황 중에서 또 글을 써서 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과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이치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 같은 믿음에 정말 충성된 신실한 종이 있었기 때문에 도미시안 황제 때, 여러분 도미시안 황제, 로마의 11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 대장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디도 대장, 도미시안 황제의 형 디도가 쳐들어가가지고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여인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 뒤에서 우니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말씀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디도가 말이죠,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람을 죽이는데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피가 강처럼 흐르고, 그리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로마로 끌고 가가지고 로마에 지금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 공사에다 투입시킨 겁니다. 원형 경기장 그 고대의 그런, 지금가 봐도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우리 한기능 형제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로마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술인의 고향인 로마.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원형경기지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겠어요. 범죄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범죄케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죄는 뭐냐? 여러분, 죄는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화와 복도 뭐냐? 화와 복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하는데? 내가 하지 누가 해? 내가 하지 누가 해? 그렇죠? 못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 자기가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자기가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기도하면 좋다는 건 누군 몰라요. 그럼 누가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이게 뭔가가 자꾸 틀어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은 지속되는 거예요. 벌써 그 문제요. 벌써 해결될 문제지, 벌써 해결될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기회도 주시고 복받을 기회도 주시고 전도할 기회도 주시고, 예, 그렇죠? 하나님이 다 기회를 다 주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걸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요 생각밖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죠? 보세요. 네. 우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매주에 한 번씩 여러분 조문 가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돌아가시고 또 2주 전에도 가고 또 지난주에도 가고 또 다음 주에도 누구 차례인지 몰라.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할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왜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힘이 있잖아요. 머리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 못하는 거지. 그러죠? 내가 힘을 가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예,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줬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고, 그렇죠? 승리할 수 있는 길도 다 가르쳐 주셨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물질을 복 받는 것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물질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헉헉대고 힘듭니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기가 불순종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이 있었잖아요. 누구 부탁이라고 안 듣겠습니까? 주님이 부탁하셨는데. 그렇죠? 예, 땅끝까지 내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 복음을 꼭 증거해다오. 그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은 마지막 부탁하신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마지막 승천하면서 부탁하는 그 부탁을 너는 지켰느냐? 그것부터 물어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막 이제 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 마음을 뭐 내려놓으시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땅끝까지 꼭 복음을 증거해다오. 예.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인생은 끝나지 않니? 예. 어떻게 사람이 지옥에 가겠니? 예. 오직 지옥이 무서우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했겠니? 지옥은 정말 무섭다. 오죽이나 저주스러웠으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대신해서 지옥 고통을 대신 받기까지 했겠니?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너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꼭 얘기해라. 그걸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주님이 사무쳤으면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그 말씀을 또 왔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예.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참 요사이 교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죽음은 끝입니까? 죽음은 아시는 대로 시작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몇 년 못 살잖아요. 그러죠. 야,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저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누가 저보고 노인이라 그러면요 제가 화들짝 놀래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개념을, 그런 생각을 가져볼 여유 자체도 없어요. 예,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예,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조금도 거기 붙잡힐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예, 지난 성회 때 우리 강서 목사님이 아이고 그걸 뭘 자랑이라고. 목사님 왜요? 저 경로부대증 나왔습니다. 경로부대증. 그래가지고 에이구 바보 같은 짓은 혼자 다 하고 앉아있다. 제가 그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여러분 또 강사한테 은혜 받으셨는데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경로우대증 나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것만 갖다 대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경로우대증 한번 생각 좀 해볼까?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오늘요 잘 준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되어질 역사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가 보고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참 우리 주님은요 참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배려하세요. 참 정말 사랑이 뭡니까?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배려하는 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배려해 주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이 거룩한 사건인 재림을 앞에 두고 그걸 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꼭 알아야 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시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벌써 이런 정도 우리가 배울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예? 그렇죠? 상대방 생각했으면 그때 그 말 하지 말아야지. 예. 상대방 생각했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한 이런 배려가 안중에도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불리하게 행동하고 말이죠. 예, 그거요. 정말 전혀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무례한 건 사랑 아니에요. 친구지간에도 막 너무 무례하게 구는 건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듬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다가 때가 되니까 디도 대장한테 도미시안 황제의 형님 디도 대장한테 칼에다 죽어가지고요 칼바람 맞아가지고 100만 명씩 죽는 거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잖아요. 피가 막 강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강처럼 한 번요 주께서 거듭해서 인격적으로 말씀할 때 그때 깨닫고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안 되고 쌓여가지고 목에 이제 정말 걷어버리고 불순종이 여러분 가득 차게 돼서 주님이 한번 손대면요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겨우 살아남은 자는 전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 여러분 남의 나라의 공사 위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공사하다가 참 여러분 겨우 얼마나 많은 사람은 또 공사하다가 죽었겠습니까? 로마 시민들 거기 있어가지고 공사했겠어요? 참 말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불신앙으로 살면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면. 그러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반드시 살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더욱더 마음의 다짐을 오늘 2월 셋째 주, 벌써 2월 셋째 주잖아요. 그러죠. 3월달 이제 들었으면 바로 사순절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4월달 들었으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며칠 지나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럼 이제 상반기 끝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죠. 벌써 1년 계획이 그냥 쫙 나와 있습니다. 벌써 올 연말까지 계획이 쫙 해가지고 벌써 이제 올해 한 해 지나면 또 내년도에 또 여러분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예, 할렐루야. 예, 보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러죠. 여기 그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을 도미시안 황제가 죽여버리려고, 사도 요한이 소위 말하면 기독교의 죄수거든요. 도미시안이 볼 때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생명사계로 사도 요한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하다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90세 되었을 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저 죽음의 땅 patmos으로 갖다 보낸 거예요. 제가 저 patmos에 들어갈 때, patmos은 터키에서 터키형이지만은 그리스에서 가야 더 가깝습니다. 저기는 우리나라 대우조선에서 만든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성지순례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는 굉장히 파도가 거칠어가지고 계획을 잡아도 저희가 못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 가서 patmos에 대한 그런 책자를 샀는데, 근데 거기에 첫 페이지에 저 그림이 나와 있어. 제가 찍어가지고 좀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이제 이제 저쪽에 하마스하고 어느 정도 휴전 협정이 됐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저기는 한번 갔으니까 한 번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나 한 번 갔으니까 이제 우리 소아시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해서 이쪽에 여러분 patmos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 또 다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만 꼭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저거는 성지순례는 가만히 보면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성지순례는. 네, 결국 갔다 오면 그걸 여러분 고백하게 돼요. 그러죠? 그 저기서 사도 요한이 90세의 나이에 90세 완전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면서 그까지 신앙을 변치 아니하고 인내하는 중에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로마에서 안 되겠다 그래도 죽으라 그러고 보낸 것이 patmos이잖아요. 근데 patmos은 돌산이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이제 지금은 완전 많이 변모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돌산이죠. 거기서 돌 캐는 작업하다가 그 연로한 연세에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여기저기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초상화 한번 비춰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기 여러분 보면 한번 좀 넓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넓게. 네. 또 이 가로로. 네. 저기 보면 이마에 구둑살이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혹처럼. 사도 바울도 초상화 보면 혹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한도 혹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 참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릎 꿇고 그리고선 뜨겁게 기도했지. 그러죠? 예. 갈멜산 기도원이 세계 최고의 뜨거운 기도원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자를 안 놓잖아요. 의자를. 그러죠? 의자를 안 놓습니다. 예. 오산의 광흥기도원도 거기다 의자 놓잖아요. 의자가 놓는 순간에 기도원으로서의 뜨거운 이건 하나님 앞에 간구는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의자에서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그래서 갈멜산이 광흥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또 큰일 났네. 예. 김한배 목사님도 나하고 교단이 다르니까 다행이네. 조성근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참 감사하게 인연이 깊어가지고 조성근 목사님이 저보다 1년 먼저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논문 발표할 때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앉아 있었어요. 발표하려고 그러면 덜덜 떨리거든요. 덜덜 떨립니다. 예. 질문을 까먹은 제가 딱 질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그분하고 저하고 또 같은 종씨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그렇죠. 종씨입니다. 끝나고 딱 나올 때 조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겠다. 그래가지고 친해졌어요. 그러죠. 제가 우리 강고선 그때 오셨잖아요. 제가 기도원 집회할 때. 예. 그 목사님은 또 제가 여기 부흥에 초청을 하면 또 저를 초청할 거예요. 하여튼 초청을 안 하면 또 저를 초청을 안 해. 하여튼 참 하여튼. 예. 제가 그날 갔더니 마침 다른 교회 집회하다가 제가 맞추는 시간에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딱 밖에 나가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죠. 목사님, 제가 오전에 집회가 있어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 이제 되니까 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 인사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 조 목사님 좋잖아요. 그러죠? 좋으시죠? 너무 세니까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예. 이번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한 번 더 빡세게 한 번 하라고 제가 지금 한 번 하는데. 주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준비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더욱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계시동굴, 그 강수사님 계시동굴 한번 좀 다시 한번 비춰보실까요? 지금은 거기 계시동굴 입구를 잘 이렇게 치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기 저렇게 하얗게 이렇게 발라놓고 저기 입구가 보이시죠? 근데 뭐 예전에 그렇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실한 주의 종들은요, 어디 가든지 잠깐 여러분 일이 있거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찾습니까? 그렇지, 기도처소부터 찾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90에 그런 여러분 성성한 그런 백발의 노인이 거기서 하루 종일 무슨 힘이 있다고 맨 돌 캐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러면 저 기도 처소를 찾는 거예요. 감동되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 이 말을 땅에다가 지지부렸으면 여기서 여러분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러다가 여기가 마지막에 구둑살이 배겨가지고 혹처럼 된 거예요. 저기 보세요. 자, 무릎 꿇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요새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요, 양반다리 하는 장소가 있으면 그거 여러분 그래가지고 식당 못 해 먹잖아요. 양반다리만 해도 무릎 꿇는 것보다 양반다리가 더 편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자 다 배치해야지. 그러죠. 저도 여기 제가 예배 전에 보통 1시간 전에 올라와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건 뭐 저 자신하고 큰 싸움이에요. 이게 무릎을 다 꿇고 있으니 이게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막 일어섰다가 또 무릎 꿇었다가 일어섰다가 무릎 꿇었다가 별짓 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1시간을 먼저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드는데 제 자신 가지고는 아버지는 힘이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무릎을 또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꿇었다 일어났다, 이 모습을 보죠. 저를 단지 불쌍히만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이 노인이 얼마나 무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죠? 저 맨땅에서 무릎 꿇고 얼굴을 여기다 대고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여기가 저렇게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구둑살이 배겨가지고 혹이 될 때까지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전개될 재림식까지 되어질 사건이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고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앞장 세우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여러분 그 설교를 여러분도 들으셨고 저도 하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울지. 그렇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느끼셨습니다마는 한 주간도 예수님 앞세우고,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뜨거운 간절한 애절한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죠. 정말 이마가 막 이렇게 막 쥐에 터질 만큼 이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쓰신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주 내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꼭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기도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대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다.